창세기 19장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요, 소속과 분리, 떠나고 들어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리가 일어나고, 또 예수를 믿을 때 이전에 속했던 곳에서 떠나게 되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어떤, 글쎄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구원의 어떤 과정들, 구원의 어떤 패턴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서 떠나고 어디에 들어간 존재인가? 지금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무엇과 분리가 되었고 또 무엇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요 네 가지 관점 오늘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보통 그 한 장 전체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19장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심판이 성읍의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하시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심판과 이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말세지말이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시점 아닙니까? 종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든 뭐 자연사든 뭐 사고사든 뭐 병사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의 이름은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와줌다줌 인생극장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주제로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무거운 주제지만 재밌게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가 개인의 종말이라 했습니다. 죽음이라 부르는 개인의 종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의 종말, 전 지구적인 종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뭐라고 합니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말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살아있는 한번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개인의 종말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 지구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최후의 심판은 단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딱 한 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죽음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었고 또 최후의 이 종말을, 최후의 심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말, 죽음이 있습니다 해도 사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와닿습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이 내 일이 될 거라고, 나의 일이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듯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이 죽음이 점점 우리보다는 비교적 더 실제가 되는 세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니어 담당 목사님이신 그 이유 목사님에게 어른들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과 종말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뭐 수능 치기 전에 모의고사라도 쳐서 수능이 이런 패턴으로 이런 느낌이겠구나 감이라도 잡겠지만, 죽음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뭐 예행 연습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와준다준 5 인생극장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입관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금이라도 이 죽음이라는 실체가 좀 와닿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포맷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새 가족들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에서 종말에 대해서 힌트를 2가지를 주셨습니다. 종말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힌트를 2가지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 여러분,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해서 2번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노아의 때를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노아 방주에 탔던 8명의 노아의 가족 빼고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수장되는, 이해되시죠? 전 지구적인 대홍수였습니다.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새까지도 죽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반대로 배에 들어간 8명은 살게 되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테마가 더 제공이 되는데, 인자의 때 뭐와 같을 거라고요? 롯의 때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의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지금 오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 이 세상은 아마 롯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 죄, 지금 막 숨어서 몰래 하는 그런 죄들이 이젠 드러내놓고 대놓고 문화가 되어서 일반이 되는, 그냥 평균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롯의 때에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 성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 있죠. 아마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뭐 LGBT와 관련된 그런 법안들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이 소돔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때를, 이 세대를 소돔의 세대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법안을 상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쓰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지 또 그림이 그려지고, 또 2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백성들을 그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알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1년 남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1년 지난 후 오늘 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확실해진다면 이전에 살던 것처럼 살기는 힘드실 거예요. 1년이 너무 긴가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생이 끝이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맨정신으로 계속 직장 출근하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제 해왔던 것처럼. 만약에 내일 죽을 것이 확실히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소개되는 오늘 19장의 문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2명이 이렇게 찾아와요. 신방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했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99세쯤 됐을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소식을 정말 이제는 주님이 한동안은 언제 아들이 생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아들이 있을 거야. 네 몸에서 날 씨가 있다. 네 몸에서 날 아이가 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한 20년간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25년간을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니까 모르겠어요. 왜 더 힌트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이맘때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진짜 약속했던 그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야 드디어 끝이 왔구나. 드디어 뭔가 실체가 보이는구나. 드디어 뭔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뭔가 햇빛 한 점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기대감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이유가 있나 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더 알려주시는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하고 어떤 말씀 주시냐면 심판에 대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 앞에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기쁜 소식을 주시고 그 뒤에는 심판의 소식을 같이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복음은 한 세트인 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나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알려줘 놓고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구원과 좋은 소식과 또 심판의 소식을 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하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죽음 뒤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없고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천국이 없어도 그냥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잘 사는 정도로 죽음 이후에 그 정도 살 수 있다면 글쎄 굳이 열을 내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게 실제라면 여러분 이 구원은 선택적 영역이 아니라 이 필수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뭐 구원받아도 되고 뭐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서는 큰일이 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와도 같아서 전도자들은 항상 이 복음과 함께 심판의 소식도 같이 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언제 복음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더 빛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절감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가 없는 복음, 심판이 없는 구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큰 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새 가족들 전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언제 이 영혼이 급성장하게 되는가? 여러분, 진짜 회심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세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냥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더 중심을 드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 이 심판대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더 감격해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천사들이요 롯의 가정에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라는 이 주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두 부류,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두 진영 중에 어느 한 진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든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을 하든 안 하든지 사탄에게 속하여서 사탄을 추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두 진영에 동시에 소속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분법적인 대립이 있어요. 빛과 어둠의 대립이 있습니다. 빛인 것 같고 어둠인 것 같고 이런 거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인 것입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진영에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는 인생에는 네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그래요. 어둠에서 더 어둠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빛에서 어둠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빛에서 더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를 꺼내어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온생명 천국 축제 했었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신 분이 480명 가까이. 사전 조사했을 때 한 360명 정도 방문자를 예상했는데 여러분 예상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들어와서 뒤에서 보는데 여러분 진짜 온천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감격스럽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또 중등부에 41명이 세 가지고 왔었고 고등부도 오늘 한 35명 세 가족들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지난주는 김재준 강도사님이 두 발을 뻗고 잤고 오늘 밤에는 박창주 목사님이 두 발을 뻗고 잘 예정이고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한때 어둠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나온 뒤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와서 이제 더 빛에서 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제거하고 빛의 옷을 입어가는 빛의 낮에 속한 행실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운 데서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믿고 빛으로 넘어온 자들이고 이제는 더 빛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속한 자들, 소속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제는 분리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속.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소속이 바뀝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빛에서 더 빛으로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은 또 무엇인가?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특히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 분리인데, 내게 속한 자들을 뭐라고 했어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상하게 요즘 독감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만 세게 얘기하면은 기침 나옵니다. 그래서 볼륨 조금 올려주시고 요 톤으로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롯의 가정에게 계속 너에게 속한 자들을 빨리 불러서 이 성을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의 딸들에게 야,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떠나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위들, 이 딸들의 사위 후보죠, 신랑 후보들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일이 아니고 지금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다 그냥 예사로 듣는 분이 많으세요. 아이고 그래, 그 좋은 예수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분이 많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고, 엄청 썽을 내세요. 엄청 화를 내세요. 내가 무슨 죄라고,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노,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세요. 여러분, 예사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돔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소돔에서 사윗감을 찾았으니까, 남자를 만났으니까 아마 소돔 출신의 청년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아브람과 함께 있었던 롯은 천사의 말을 믿는 반면에 소돔에 속하여서 소돔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은 아예 이런 얘기들을 그냥 농담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떠나라는 거,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롯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의 복음을 듣고 이 사위들에게 떠나자, 이렇게 분리되자, 이곳과 분리되자. 이거는 여러분 전도의 마찬가지인 것이죠. 롯의 가정은 이 복음 증언을 받았으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떠나다, 이 분리의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떠나고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하는 큰 성 바벨론이 있는데, 이 바벨론이 어디인가, 어떤 사람 미국이니 어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모든 영역, 이 땅의 모든 영역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바벨론의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택한 백성인 롯의 가정이 지금
소돔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정에 방문해서 이 성에서 빨리 떠나라, 나오세요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의 때에 큰 성 바벨론에 사는 하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떠나라, 나와라. 이렇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최후의 심판 때 이 구원의 유일한 방도는 심판의 도시 바벨론에서 나오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하여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이 소속을 떠나지 않고는, 어둠과 분리되지 않고는 빛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구원의 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고 떠나고 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는 출애굽의 그 밤에도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집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이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그리고 난 뒤에 이 집에 들어갔다가 내일 아침에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 피가 뿌려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십자가 밖에는 복음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가라, 즉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네가 안전하고, 두 번째는 떠나라. 무엇입니까? 세속화 되지 말고 이 더러운 것들에게서 떠나고 이 땅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 사탄적인 것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통해서 계시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천사들이 이 롯의 가정을 재촉하는. 그러니까 말씀 듣고요, 재밌는 것이 말씀 듣고 아이쿠야 망하겠네요,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짐 싸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어떤 죄성이 물든 마음이 있는데, 롯이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저 성읍은 옆에 소알이라는 다른 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돔 옆에 소알.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롯이 뭐를 하냐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산까지 가기 너무 힘듭니다. 성읍에 가고 싶습니다. 이 성을 멸하실 거면 저 옆에 저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롯의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롯이 강조하는 것,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어가 성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읍이 상징하는 거 뭐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알 땅에서 머물렀다가 결국 소돔 성읍에 머물게 되죠. 나가라 하니까 다시 소알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읍에 대한 어떤 모르겠어요. 롯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시적인 삶의 회색빛 도시남이 아니었을까. 뭔가 도시를 떠나기 싫은, 뭔가 뭐 다운타운이 있고 뭔가 좀 사람들 북적거리고 뭐 있잖아요. 좀 발달돼 있어 보이는 어떤 문명이 있는, 문화가 있는, 그래서 성읍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었는가. 계속 이 성읍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19장 1절을 대지어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18장 1절은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신방하는 장면이고 19장 1절은 천사들이 롯을 신방하는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롯은요? 19장 시작. 여러분, 뭐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서, 그러니까 텐트에서 천사들을 맞이하러 나왔고,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의 어떤 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판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우리를 재판하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고요. 증언대로 평생을 장막에서 또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어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을 벽돌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산 거예요. 텐트에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삶,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삶.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어디에서 삽니까? 장막에서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냐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럼 여러분 텐트 탁탁탁탁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메고 구름 기둥 따라 바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시내산에서 1년, 어디에서 3년, 몇 년 이렇게 길게 거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집트인이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1년을 넘기면 그 장막 주변에 뭐가 생기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텃밭이 생길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았을 때 늘 그녀가 가는 곳에는 텃밭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키울 수 있는 것은 다 키우고 계십니다. 다양한 이 약간 작은 에덴처럼 상추, 뭐 감나무, 얼마 전에는 그 감나무 감이 있었는데 그 밤에 어떤 아래 동네 아줌마가 올라와가지고 다 털어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잡고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미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대한.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그 울산 가면요 항상 돌아오는 그 트렁크에 상추며 파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봤는데 블루베리가 화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니까 너무 많이 열렸어요. 또 얼마 뒤면 죽도록 블루베리를 먹겠구나. 끝나면 또 뭐가 있냐면 아로니아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맛있잖아요. 아로니아는 맛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울산에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고 왜 얼굴이 이렇게 시꺼매졌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 얼굴이냐,
누가 네 얼굴을 때렸냐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막 독서를 막 또 잔소리를 하셔. 그리고 최근에 갔을 때 여러분 무엇을 키우고 계셨냐면, 여러분 비트 아십니까? 예, 때가 쏙 비트가 뭐냐, 기름기를 그죠? 청소하는 이 혈관의 기름을 제거하는 비트를 또 한 일항을 그냥 이렇게 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1년을 거주하면 텃밭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정성스럽게 텃밭을 일궈요.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키웠는데 하루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이미 다른 팀들은, 다른 가정들은 텐트 걷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텐트를 걷는데 계속 눈이 머무는 게 뭐예요? 텃밭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키운다고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열매를 맺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따올 수 있는 이 미련이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가 됐든 자리 걷고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방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 자꾸 미련이 있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계속 성읍에 대한 집착이 있었나 봐요. 계속 성읍으로 가. 성읍에서 이 성읍 망한 다음에 다른 성읍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텐트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떠날 수 있기 용이한 장막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롯은 이 땅에 뿌리를 박으려 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최후의 날에도 작기도 하오니 이는 작은 성읍 아닙니까? 소돔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거 아닙니까? 작은 성읍 아닙니까? 하고 성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거면 좀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흥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 같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에 집착하고 미련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어떤 것은 조금 사랑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믿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 갈수록 이 땅과 분리되어져서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이 사명의 복음을 깨닫고 사명의 눈을 뜨고 지금 여러분 조금씩 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 한다고 자꾸 시간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목표와 욕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런 피드백이 들어요. 왜 자꾸 교회를 가고 시간을 그렇게 쓰고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해가지고 오만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듣는 11조 꼭 해야 되겠니?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겠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물질과 이 어떤 육체와 헌신을 드리는 것에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향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는 다 오늘 받았지만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여러분, 이 롯의 가족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이 나가서 14절입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계가 너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막 협박을 안 해도 그냥 이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존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믿어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확실한 그 말씀을 들려줘도 여러분 와닿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소설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알죠? 우리는 다 어둠에 속했었고 우리도 불신앙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4대째 고신 집안이었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는 무지했습니다. 어떤 궁금증은 있었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밤에 막 네 발바닥 내 발바닥 곰발바닥 뭐 소발바닥 막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청년 선생님 다가오셨어요. 이 청년 선생님 기도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교인들 모두가 알 정도로 정말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 하나님 음성 들어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도 할 줄 아세요 이랬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도 하세요 이러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나중에 이분이 제가 듣기로 그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 되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그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신대원을 갈 때 다 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만류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년,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어느 정도 기억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정말 허무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시던 분이었는데 기도하고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되시고 나중에 직장 때려치고 이제 그 신대원 가시는 거 주변에 다 말렸다는 그 과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가서 전도만 해봐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외치면요, 사람들은 불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을 향해서 냉소하고 조소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둘째는 롯 자신도, 그러나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여러분, 롯도요, 아니 천사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천사의 신방을 받은,
여기 천사 신방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잖아. 우린 난리 날 것 같은데. 예? 천사 들어오면은 새 가족입니다 하고 들어오면 우리 난리 날 것 같은데. 등록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2명이 와가지고 천사인 걸 또 알아 본인이. 그런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데도 지체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머뭇거림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이 신앙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머뭇거리는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 교회 왔어요. 교회 오라고 하면은 머뭇거리는, 결국 지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예? 머뭇거리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 옷을 입었다가 저 옷을 입었다가 막. 아니, 평소에는 잘 다니면서 왜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예민해지시지? 예? 왜 그렇게 할 일이 많아지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수련회 그냥 오면 되잖아. 근데 뭐가 있고 학원을 가야 되고 알바를 못 빼고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이런 중요한 어떤 때가 되면은 다들 애를 먹어요. 저 온천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요, 온천 타임이 있더라고. 5시에 출발합니다 하면은 항상 5시 반에 출발하는 게 다들 아는 거야. 광고하는 사람도 알고 광고를 듣는 사람도 5시입니다 하면은 아예 다 전부 머릿속에 5시 30분이 그려져 있는 온천 타임. 어떻게 했습니까? 4시 반으로 해라. 이해되세요? 이게 머뭇거리는,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도 머뭇거리는. 왜요? 왜 머뭇거립니까? 이 잣대질하고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하는 우리 어떤 믿음을 더디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련의 문제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미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분명히 천사가 뭐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자리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본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돌아봤다고 생각이 돼요. 떠나는 중에 아이고야 뭐 하면서 돌아본 거라. 아차 싶었기. 여러분, 왜 무의식 중에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돌아보게 되었을까? 그만큼 그 무의식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두고 온 폐물, 뭔가 내가 애써 가꾼 텃밭, 여러 해 걸려서 만든 나의 아름다운 집,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속한 나의 삶을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속했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즐겼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추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내가 즐겼던 상황과 환경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 소도시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임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현지에 지금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온천교회 여자 전도사님의 지인이세요. 이게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명한
미국에 얼마나 유명한 찬양팀이 많아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겠다 했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 인도하는 사람 없이, 드러나는 사람 없이 오직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시간이 몇 주간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참 잠잠하게, 정말 그죠? 일상적인 예배 같은 정말 짙은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중에 이 회심한 청년,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그 장소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한 청년이 막 간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ing to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a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여러분 그 중간에 우리 방송 씨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1년 반 전에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Story we've heard about the nation.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a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형제가 1년 반 전에 모르겠어요. 예수님 계속 믿어왔던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새 가족은 아닌 것 같고 1년 반 전에 저는 제 삶에 저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랬어요? 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거예요.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 속했다가 빛으로 나온 사람은 어둠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약속받은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가치를 여러분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아름다운 벽돌집의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막집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땅을 우리가 분명히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 광야에서 사는 장막집의 인생을 하셨는데, 어느덧 내 인생에 이 땅에서 내 삶이 벽돌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 내 장막 뒤편에 텃밭이 일궈지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것에 대한 집착과 어떤 내 욕심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뒤를 돌아본 이 롯의 아내, 이름도 모르겠어요. 롯의 철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저는 이 말씀이 휴거 때 일어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남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땅을 떠나서 위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 이 땅에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이 땅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누가 어떻게 농담처럼 여기고 웃고 비웃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위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천사가 신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여러분, 그것은 머무느냐 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가야 될 때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낌없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어둠을 떠나고 과거를 떠나고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은혜로 빛으로 들어가고 또 새로운 인생과 사명의 길로 들어가게 된, 할렐루야, 떠나고 들어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떠났는지를 기억하시되 그리워하지 마시고, 혹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어둠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어떤 가치와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그것마저 버리시고, 아낌없이 버리시고, 위에 속한 것, 천국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에 속한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왜 여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가?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귀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에 대한 미련까지도 버리고 우리의 눈을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후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내 안에 불신앙의 영역이 남아있어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내가 흡수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를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롯처럼 자꾸 뭔가 미련을 두고 지체하고 뭔가 미적거리고 머뭇거리는 이 문제,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머뭇거리는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대안적인 가치가 있겠죠. 뭔가 흥정할 수 있는 뭔가를 들고 있겠죠.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절대 미련과 집착하지 않는, 과거와 죄를 추억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돌아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만 믿고 천국에 있는 나의 상급만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욕을 먹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각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불신앙의 문제를 회개하고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렸던 지체하던 문제들을 회개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롯이 지체할 때 천사들이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강권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싫어서, 살기 싫어서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뭐 지옥인지 멸망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달리려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우둔한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끌어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전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에 속한, 하나님과 함께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녀님 싫어하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역사,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해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잠시 보았던 그 영상의 장면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낚싯대를 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부흥은 초거대 그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때는요 사람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강권하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때는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막 목청껏 외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떠났었던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그냥 더 예배하려 하고 더 말씀 듣기 원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는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운동들이 흐름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부흥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딱 지금 필요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흥에 저 아시죠 여러분? 저는 부흥은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추구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증언하라 했으니까 전도해야 된다고 저는 부흥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저는 계속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정말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소하고 되려 화를 내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지만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도무지 교회 한번 나오지 않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 주님을 믿었으나 방황하고 떠나 있던 신앙인들이 다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번제로, 소제로 올려드려 버리는 온전한 어떤 헌신의 결단들이 이어지는,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역사들이 부흥의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코로나 3년 이후에 신앙을 떠난 사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은혜를 상실한 사람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곳에 더 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부산 땅에, 그렇지 않아도 복음화율이 낮은 이 부산 땅에 정말 대학은 많지만 청년들이 다 떠나서 이제 청년부가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대요. 여러분, 정말 부흥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우리 세대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5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아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천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주님 예수 이름을 본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다가오는 종말의 때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대한 미련 전혀 없이 이 땅에 대한 집착 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환영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더 영광스러운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라 하셨사오니 어제까지 소돔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떠날 수 없듯이 어제까지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들림받을 수 없듯이 주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고 땅을 향한 욕심과 미련을 정리해 나가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더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자,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받고 하나님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땅의 것에 미련 갖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준비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